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지 말고.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을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에서 멀어지라고 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안 돼요.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는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호흡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너는 나와 오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안에다 집어넣어줬잖아. 지금 세상은 불안전하죠. 화산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또 뭐 싱크홀이 언제 발생해서 차가 지하로 그냥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서 불안전합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뭐 경제가 하늘을 찔러서 뭐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많이 후회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게 또 언제 폭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도 불안정하죠. 내가 언제 다칠지 모르고 언제 아플지 모르고 또 언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불안정함 속에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믿음을 잃을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할지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취할지 모르는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불안정함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인간의 시작은 완전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완전함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불완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인간은 완전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인간은 처음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지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인대요. 왜 그렇죠? 호흡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양을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요양을 해보신 분들은 호흡은 있는데 사람이 못 움직이네? 이럴 수도 있는가? 호흡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호흡이 있어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기를 주었더니 그가 생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호흡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원천을 열어준 거예요. 그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것을 생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뭐부터 확인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간호사나 의사가 딱 얘가 태어나서 딱 받을 때 얘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이 입 안에 있는 그 양수를 물고 있는 그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막 제거하고 입에 있는 것들을 빼내면서 얘가 호흡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고 해서 얘들이 막 뛰어다니나요? 아니죠. 그 호흡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육체 가운데 원동력이 생겼을 때 동력이 생겼을 때 근육이 발달할 때 그때 가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육체의 물질과 영혼이 연합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인 사람이 고기 덩어리나 육체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 안에서 그 육체를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거고, 내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소통의 첫 단추를 하나님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우리 생명의 호흡을 기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호흡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는지, 왜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하는지, 왜 전도를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기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오늘 기도의 그 관계가 끊기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끊긴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로 주셨기 때문에. 그 생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다가 부여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호흡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물질은, 육체는 다시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간에 영원하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기 가져갈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의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으로 호흡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간은 육체 밖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라고 쓰여져 있는 네샤마는 주로 욥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이사야와 열왕기와 시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기운이라고도 되어져 있지만 호흡이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들의 핵심 내용은 너희 호흡의 근원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호흡한다, 육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운을 통하여서 생명하였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의 호흡의 근원이 누구냐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호흡의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죠. 저 엄마 아빠는 또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일 거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일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한 그 호흡은 누가 주셨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물질 세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생명체가 아닌 처음 생명체, 그 무생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생명체가 모든 만물 안에서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물질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그 물질 세계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체가 처음에는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체는 호흡이 없는 무생물이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어떤 과학자도 그 부분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호흡을 가진 그 생물이 무생물에서 어떻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못합니다. 단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저등한 생명체에서 고등한 생명체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 고등한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 저등한 생명체도 생명체인데 그러면 그 생명체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숨 쉬고 있다는 거. 숨을 안 쉬고 있는 돌덩어리와 흙덩어리가 살아 숨쉬는 물체가 되었어. 그러면 이 물체가 될 때 얘는 어떻게 호흡이라는 걸 가지게 됐어? 이 돌덩어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 그걸 설명해 줘봐. 과학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바뀌면서 물속에서 그 생명체들이 커져가서 어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해서 조류가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의 인간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등한 생물의 호흡과 의식을 말해달라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무기질과 유기질이 만나서 그냥 호흡하더라. 네가 봤냐? 안 봤잖아요. 가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설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을 설사 가설이라 하더라도 왜 그럼 성경에 있는 걸 못 믿냔 말이에요. 성경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냥 있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맞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넣어 주셨다도 맞는 거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다. 그 말은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 어떤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물질 안에서의 물질 세계의 변화와 변천은 과학자들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물속에서만 호흡하는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양서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냐? 또 그 양서류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다리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었냐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잘 설명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린의 목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코끼리의 코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과학자들이 잘 설명합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인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부모에 의해서 생육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운으로 인해 배우지 않아도 그 누구나 신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만 있다고 해서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하려면 그냥 움직이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인식하고 먹는 것을 인식하고 운동을 인식하고 놀이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그 인식의 범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됐을까요? 없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을 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 신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식을 해요? 그건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울 때 이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 요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는 것이지 신 자체를 인식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신을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신 믿기 싫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인 것이지 신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 몸에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이 생명하여서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혼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왜? 인식이 생겼으니까. 의식이 생겼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움직이고 하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들려야 해요. 막 천둥처럼 웅장하게 여러분 귓가에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뭘 크게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갑다. 막 은혜가 차고 넘치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 소리가 꼭 내 소리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한 달 전이었어요? 1년 전이었어요? 아니면 오늘 또 느끼고 계세요? 오늘 또 느끼고 계셔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는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음성이 들려야 되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장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하여서 명령이 부여되어질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인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가장 선한 상태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매를 먹는다고 인간이 악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악이 없는 세상인데. 근데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명령을 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명령을 어기는 순간 내가 악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기는 순간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법을 어기는 순간에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길 때 이제 내가 악한 사람이 됐네. 내가 경찰에 끌려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부여됐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네? 내가 악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을 알아요?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선악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 열매들이기에 선 자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 명령에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존재해요? 명령이 있는 곳에만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조항 안에 우리 법 조문 안에 민법과 형법에 존재하는 그 법 조문 안에 그 법 조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겼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시시각각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법망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지죠, 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점점 많아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너희는 계속해서 죄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세상에서 지은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법이 중요한데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 법은 딱 하나다.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처음 선악과를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 그 한 가지의 법만을 가지고 너희가 지켜주기를 바라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법이 딱 하나 있는데 너희가 악하냐 선냐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딱 그냥 끝난다. 한 개만 있다. 너희는 수도 없이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가지만 나는 너희에게 법을 딱 하나만 준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악하냐 선냐를 물을 때 그 선함과 악함의 그 명령, 그 율법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걸로 내가 판단하겠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냥 믿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야 아담 네가 먼저 따먹고 아담을 줬기 때문에 범죄하였구나. 그거를 지금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목사님들이 설명하지 않았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왜 죄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사과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책들이 악과 선을 구분할 때 보면 늘 사과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백설공주에도 사과가 등장하죠. 악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먹으면 죽어.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돼. 그렇죠? 많은 동화책과 많은 신화책에 보면 사과가 등장을 해요. 네.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가장 아름답다, 가장 예쁘다라고 표현할 때 늘 유럽 사람들은 사과가 상징이었어요. 빨간 사과는 매혹적이잖아요. 그래서 과일 열매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장 매혹적이고 나를 끌어당기는 과일이 사과. 자기의 몸을 가장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과일이 사과여서 모든 악함과 선함을 구별하는 과일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동화책이든 소설책이든 뭐든 다 사과로 그 안에다가 담궈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들을 목사님들이 하지 않으셔도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죄다라고 하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설명 안 해주셔도 그래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자고 믿어져요. 근데 머리가 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왜 다른 과일들은 괜찮은데 그 과일을 먹었다고 왜 죄야? 똑같은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더 공부를 해보고 더 많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묻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답을 얻은 것은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게 악한 거구나.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먹는 자체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했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게 설명해 줘야 할 그런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증명과 논리의 시대가 되었고 그러나 그것도 모순이 되고 말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가 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의 변호사를 만나면 유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논리를 잘 펼치면 옳은 거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맞는 거다라는 말이 틀리는 것이 변호사를 잘 만나면 무죄가 되어지고 변호사를 못 만나면 유죄가 되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말을 잘하는 논리가 잘못된 것을 무죄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원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말을 잘했기 때문에 논리를 잘 펼쳤기 때문에 이 변호사보다 이 변호사가 말을 더 잘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싸더라도 이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여러분 웃긴 세상 아니에요? 그게 정의래요. 그게 정의래요. 그게 법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억울하면 돈 많은 변호사를 얻어서 말 잘하는 변호사를 얻어서 너희가 판결을 받아. 그러면 너희가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형이 줄어들기도 해. 어떻게 죄는 이미 존재하는데 그 죄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무죄가 되냔 말이에요. 논리가 무죄가 되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무죄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유혹해놓고 못 먹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2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모든 나무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어요.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어요. 그 나무도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모든 나무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에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먹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였음을 알게 되는 나무였습니다.
부모는 간혹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남은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 손대지 마 하고 부모는 가르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의 것 손대지 마. 가족이라 하더라도 네 누나 거, 네 형 거 함부로 사용하지 마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그 계약이 깨트려지면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깨트려지면 가족에는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가족 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본인이 검사가 되고 본인이 판사가 돼서 너 싸다구 3개, 너 손바닥 5개, 너 엉덩이 10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남편이 내 지갑에서 한 30만 원을 빼서 썼어요. 형 집행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막 핥히고 막 머리도 좀 뽑히고 형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본인이 판사가 돼서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계약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댔잖아요. 형의 것을 손댔거나 동생의 것을 손댔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막말로 하거나 힘 있는 형 걸 손댔으면 형은 이제 폭력을 가하죠. 쥐어받거나 뭐 그렇게 형 집행이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못하게 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나눠주고 이것은 형 거고 이것은 동생 거야. 너 것만 먹고 나머지는 손대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지켜봅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돈, 우연히 누군가가 돈을 떨쳐놨는데 소파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간혹 제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TV 위에다가 간혹 지갑을 놔둬요. 일부러 놔둬요. 근데 항상 돈을 내가 헤아려 놔요. 이놈들이 이걸 손대나 안 손대나.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서 봐요. 확인을 해요. 이제는 손 안 되겠죠. 항상 그대로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의 마음이 어디까지로 삐뚤어져 있는가를 잘 부모는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곤란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면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된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사회 안에서도 내가 범법자로 가지 않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사회 안에서도 쉽게 내가 손대게 되고 가져오게 되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임하는 것은 책벌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망에 걸리면 국가도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죠. 명령은 곧 법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입니다. 명령에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 사회에는 과거나 군주나 왕이 내린 명령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에 이유가 있나요? 왕이 내린 명령에 이유가 있던가요? 네. 지금은 법이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국가를 지향합니다. 법에 모든 고난이 있죠. 법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 세상을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왕의 명령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힘이 어디에 있냐를 가지고 그 당시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군주가 힘이 있으면 군주국가였고 왕이 힘이 있으면 왕정국가였고 법이 힘이 있으면 법치국가인 거예요. 지금은 법이 힘이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예요. 대통령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요? 왕이 법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왕이 바뀌니까 그 당시에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법조인의 고난이 막강해져 버렸죠. 판사의 고난이 막강해져 버렸고 검사의 고난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는 다시 판을 바꾸려고 해요. 그 힘을 법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법이 힘을 갖다 보니까 법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법에게 힘을 줬더니 이 법이 법 위에 대통령 위에서 군림하려고 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법이 갖고 있는 힘을 빼겠어. 라고 다시 통치자가 그 법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트럼프에게서 나타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또 시진핑에게서 나타나고
이미 김정은은 이미 자기가 뭐 통치자였으니까 법 위에 자기 명령이니까 그렇게 나타나죠. 예? 러시아의 푸틴에게서도 나타나고. 그 힘의 싸움은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명령하기 전까지 늘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늘 그 힘의 논리는 유지돼야죠.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당한 것도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처럼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보고 하나님처럼 된대.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 말에 현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작용하는 대로 내가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4절로 25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아담 이후부터 내려오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딱 한 가지의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여인의 후손에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담에게 했던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줄로 다시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또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악을 이길 그 이심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소멸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해요. 죽은 자도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요. 너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담이 갖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래?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래?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래?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가 살아나야 해. 자, 살아나서 이제는 몇 년 동안이 아니라 너 형 집행은 무기징역이야. 무기야. 끝이 없어. 끝이 없을 정도로 지금부터 고통을 당해. 우리가 고통 당해봤잖아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펼치려고 해도 정의를 펼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고통 당하잖아요. 어떤 정권이 잡냐에 따라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그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기쁨을 얻고. 여러분,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없어서 배고프면 고통당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끊겨서 내일 당장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안 당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영원히 당해라. 우리가 팔이 부러져 보고 다쳐보고 찢어져 보고 피도 나봤잖아요. 그 고통 영원히 당해라. 이제는 잠깐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가 받고 싶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이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900년 넘게 살다가 죽었어요. 정령 안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고통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조건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지 말고.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을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멀어져야 해요. 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에서 멀어지라고 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는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호흡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너는 나와 오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안에다 집어넣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식해야 해. 인식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거야. 그건 뭐냐?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더 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더 큰 힘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힘. 하나님보다 더 큰 힘. 오늘 사탄에게 들었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더 큰 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더 달콤한 소리가 세상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듯이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달콤하잖아요. 거기 안에 힘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힘을 주잖아요. 나에게 그런 힘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달콤한 거예요. 네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라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달콤함을 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일날 좀 빠져도 되겠네? 나에게 더 큰 수입이 생긴다니. 뭐 그 정도는 좀 빠져도 되잖아. 사탄에게 순종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입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모르겠으면 이 상황의 결정을 나의 만족을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인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결정이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인지 아닌지의 결정은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 만족이 생기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 만족은 생기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는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그냥 들러리로 왔다 갔다만 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